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광설을 끌어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라고 위로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에 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지어 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벌겋게 얼룩이 졌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오 땅이여,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덮지 말아다오. 내 울음소리를 가리지 말아다오. 하늘에는 나의 진실을 아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내 무죄를 밝혀줄 변호사가 계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동안 그분은 나의 수호자,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웃이 이웃의 편을 들듯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변해줄 그분께 내가 호소할 것이다. 이제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욥기 17장. 내 마음은 부서졌고 내 수명은 다했으며 이미 파놓은 무덤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십시오. 지지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해 주십시오. 그리해 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셔서 아시니 저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지요. 친구를 배신하는 자들은 학대받는 인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동네 이야깃거리로 삼으시는 탓에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 내 눈이 흐려지고 몸은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내 눈을 의심합니다. 선량한 이들마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조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손이 결국에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자네들 모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싶을지 모르겠네. 나는 지금까지 자네들이 한 말에서 한 줌의 지혜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내 인생은 거의 끝났네. 내 모든 계획은 부서졌고 희망은 꺼져버렸어. 밤이 지나고 낮이 오리라는 희망,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네. 내가 기대할 집은 묘지뿐이고 내가 바랄 위로가 튼튼할 관뿐이라면 가족을 다시 만날 길이 한 길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만날 가족이 벌레들 뿐이라면 그런 것을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나? 도대체 누가 그런 것에서 희망을 찾겠나? 아닐 것이네. 내가 희망과 함께 묻히는 날 자네들은 우리 둘의 합동 장례식에 참석하게 될 걸세. 욥기 18장. 수하 사람 빌닷이 끼어들었다.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는 말장난만 하고 있군. 정신 차리게.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하지 않나. 자네는 왜 친구들을 우둔한 짐승 취급하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깔보고 있군. 어찌 그리 흥분하는가? 세상에 자네 입맛에 맞게 다시 설계되기를 바라는가? 자네의 편의를 위해 현실이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가? 악한 자의 빛은 꺼진다. 이것의
이것이 세상의 원리네. 그 불꽃은 사그라지고 소멸한다네. 그들의 집은 어두워지고 그곳의 등불은 모두 꺼져버리지.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약해져 비틀거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든다네. 그들 모두 자신들의 형식주의에 얽매이고 발목이 붙잡히며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지지. 자신들이 숨겨놓은 밧줄에 걸려 넘어지고 제 손으로 판 구덩이에 빠진다네. 사방에서 공포가 음습하면 그들은 허둥지둥 달아난다네. 배고픈 무덤이 잔뜩 벼르고 있지. 저녁 식사로 그들을 집어삼키고 먹음직한 요리로 차려내서 굶주린 죽음에서 한턱 내려고 말이야. 그들은 아늑한 집에서 붙잡혀 사형수의 감방으로 곧장 끌려간다네. 그들의 목숨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산성피가 그 잔해를 적시지.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 가지는 시든다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고 묘비 없는 무덤에 이름 없이 묻힌다네. 빛에서 어둠으로 내몰리고 세상에서 내쫓긴다네. 자식 하나 두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나니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음을 보여줄 것이 전혀 없지. 그들의 운명을 보고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이 기겁을 하여 이렇게 말할 걸세. 저럴 수가. 사악한 자들에게는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욥기 19장.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두들겨 패며 장황한 말로 나를 공격하려는가? 자네들은 나를 거듭 비난하는군. 나를 이토록 괴롭히다니 자네들은 양심도 없나? 내가 어찌어찌 해서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자네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부득부득 나를 깎아내리고 내 불행을 회초리 삼아 나를 때리는가? 하나님께나 그리하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이 혼란 속으로 끌어들인 분도 그분이시니 말일세. 여보게 내가 살인이다 하고 외쳐도 다들 반응이 없고 도움을 청해도 그냥 지나쳐버리네. 하나님이 내 길에 장애물을 두어 나를 막으시고 모든 등불을 꺼서 나를 어둠 속에 가두셨네.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셨네. 나를 갈갈이 찢어 못쓰게 만드시고 희망을 뿌리째 뽑으셨네.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네. 무섭게 노하셨어. 나를 극악한 원수로 대하시네. 무기란 무기는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시며 사방에서 한꺼번에 나를 덮치셨네. 하나님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피한다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고 집안의 손님들은 나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네. 여종들까지 나를 거리에 불황자 취급하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네.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간청해도 나를 무시한다네. 아내마저 더 이상 내 곁에 있기를 싫어하니 나는 가족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네. 거리의 불황아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외출이라도 하면 조롱과 야유를 퍼붓는다네. 나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지긋지긋해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던 이들도 나를 거부한다네. 나는 뼈만 남았고 내 목숨은 위태롭기 그지없네. 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는가? 내 말이 책에 기록될 수 있다면, 끌로 바위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나는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은 나를 되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마침내 땅에 우뚝 서실 것이네. 나 비록 하나님께 호된 벌을 받았지만 그분을 뵐 것이네. 내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뵐 것이야. 오,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혹시 자네들이 어찌해야 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자신의 불행이 전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어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들 걱정이나 하게. 자네들의 죄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걱정하란 말일세. 심판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으니.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다시 말을 받았다. 자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치가 떨리고 속이 다 울렁거리네. 어떻게 내 지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나. 자, 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겠네. 자네는 기본도 모르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자리를 잡았던 처음부터 이어진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가? 악한 자들의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기쁨은 한순간뿐일세. 악한 자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누구보다 유명해져서
뻐기고 다녀도 결국 똥 묻어기 위해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하며 저 꼴이 뭐람? 하고 말한다네.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꿈처럼 빛을 받으면 사라지는 어슴푸레한 환상처럼 흩어져 버리네. 한때는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 하나 없지. 자녀들은 밑바닥에서 구걸하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남김없이 토해내야 할 걸세. 젊고 기력이 왕성한 한창 때라도 결국 버티질 못한다네. 그들은 악을 별미맛 보듯 하고 혀로 이리저리 굴려가며 그 향이 희미해질 때까지 음미한다네. 악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그러다 식중독에 걸려 복통을 호소한다네. 온갖 기름진 음식이 뱃속에서 요동을 친다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토해내게 만드시지. 악을 개걸스럽게 입에 넣고 맹독을 주식으로 삼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네. 갓 구운 빵과 치즈, 시원한 칵테일이나 음료수를 놓고 잔잔한 시냇가 옆에서 즐기는 평온한 소풍 같은 것은 그들에게 없어. 반쯤 씹담한 음식을 뱉어내고 애써 얻은 것을 느긋하게 누리지도 못하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과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네. 탐욕에 정신없이 휘둘리기 때문이지. 그러나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해도 결국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다네. 다 얻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재앙이 닥쳐서 불행이 가득 담긴 접시만 받는다네. 그들은 불행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맛을 보여주시지. 한동안은 그것을 씹을 수밖에 없네. 하나의 재앙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아나도 또 다른 재앙이 들이닥친다네. 연달아 두들겨 맞고 죽도록 얻어맞네. 공포의 집에 갇혀서 그동안 약탈한 물건들이 허탄하게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되지. 그들의 인생은 철저한 실패야. 동전 한 입, 땡전 한 푼 남지 않네. 하나님이 죄에 찌든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더러운 옷가지를 큰 길가에 걸어 놓으실 걸세.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남아날 것이 없다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청사진이라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전부지. 욥기 21장. 욥이 대답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부디 좀 들어보게. 그 정도의 호의는 베풀 수 있지 않나? 내가 말하는 동안만 참아주게. 그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해도 좋네. 내 불평 상대는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네. 내가 그분의 침묵을 지긋지긋해야 하는 것이 이상한가? 내 꼴을 좀 보게. 내게 벌어진 일이 끔찍하지 않는가? 아니, 아무 말도 말게. 자네들 의견이 아쉬운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내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그리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손주들을 보는 기쁨을 얻는다네. 그들의 집은 평화롭고 두려워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는 법도 없지. 그들의 수소는 왕성한 정력으로 씨를 퍼뜨리고 암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낳는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내보내 놀게 하고 그 아이들이 새끼 양처럼 뛰노는 것을 지켜본다네. 바이올린과 플루트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 그렇게 오래오래 풍족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아무 고통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길에 관심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당신과 어울려야 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들은 틀려도 크게 틀렸네. 그들은 신이 아니지 않나?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태를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을 겪거나 응분의 벌을 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던가. 불운을 겪는 경우는 또 몇 번이나 있던가. 그리 많지 않네.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을 치기 위해 처벌을 유보하신다고 말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자신이 한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겠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악의 결과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껴야 마땅하네. 안전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들이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만사가 순탄하여 원기왕성하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죽고
또 어떤 이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게 죽는다네. 하지만 묘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을 벌레들은 분간하지 못하지.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잘 알거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나. 자네들은 폭군의 성체가 산산조각 나고 악인의 업적이 무너진다는 순진한 주장을 하네만 온 세상을 다녀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악한 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지 않던가? 그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던가? 그들이 응분의 벌을 받은 적이 있던가? 없을 걸세. 그들은 화려하고 근사한 장례식 끝에 값비싼 무덤 속으로 우아하게 들어간다네. 그러면 다들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지. 그런데 어찌 내가 자네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에 위로받기를 바라는가? 자네들의 위로는 거짓말 투성이야.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백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정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른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만 서성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잔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쥔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치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것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욥기 23장. 욥이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련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련만.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련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르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곧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